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199장 찬송하십니다. 199장 찬송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할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까.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올려 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또 한날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민명부터 황혼 깃든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 초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으로 쓰임받도록 복을 나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제사함받고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사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사랑의 주님,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십자가 보혈로도 보여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페이지수로 899페이지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전통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또 성령 하나님 인도를 받으며 각자 삶의 장소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경적 가치를 지키라 자녀 편이 돼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지키며 그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이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첫 복음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내게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의와 추악과 타락과 모순이 많은 이 죄악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도록 천국이 건설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예수님께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사는 가정, 우리가 사는 직장,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라고 주님이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자녀를 어떤 영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며 어떻게 자녀를 키울 것인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자녀는 그 부부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면 자녀가 생겨서 태어난 것을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아빠를 닮고 엄마를 닮은 것을 보면 더더욱 신기합니다. 자식은 이물단지도 아니고 고통스러운 존재도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주신 영적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기업을 맡긴다고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삼성 기업을 맡기고 여러분에게 현대 기업을 맡기고 그것이 저주입니까? 여러분에게 큰 기업을 맡겼습니다. 기업의 오너가 됐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합니다. 근데 그 사업이 계속 줄어들기를 원하는 사업가는 없습니다. 사업이 번성하고 또 사업이 확장하고 또 사업이 번성하고 또 많은 또 이게 많은 직원을 또 고용해서 그 기업이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신 모든 기업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게 주신 자녀가 하나님이 그 부부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녀는 예물단지도 아니고 어쩌다 생긴 존재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주신 영적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또한 자녀는 그 부부이신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출세, 보이는 업적을 쌓는데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스펙을 쌓고 자기 이력을 남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정작 내게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로 세워져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저출산으로 온 나라가 몸살하고 있습니다. 시골에는 초등학교가 없어지고 중학교가 없어지고 이제 자연적으로 어떤 군도 면도 또 앞으로 20-30년 되면은 인구가 없어진다고는 암울한 소식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자칫하면 한민족이 이 땅에서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가 없으면 수백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도 저출산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성경적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주신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를 낳으라고 국가가 인센티브를 주고 또 기업에서 인센티브를 줘도 인식이 바꿔지면 안 됩니다. 자녀가 있으면 손해야, 자녀가 있으면 맞벌이 힘들어, 자녀가 있으면 고통스러워, 자녀가 있으면 내 삶의 행복이 없어. 이런 인식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돈이 있어야 키워.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 부부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상급인데 인위적으로 기업을 유산시키고 상급을 없앤다. 그래서 오늘 나라의 법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법이 낙태해도 괜찮습니다. 낙태는 괜찮습니다. 그 성경으로 가봅시다. 성경에서 낙태가 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엄밀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들이 성경적 가치 외에 세상이 하라고 한 대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세상의 국회의원들 몇 명이 모여서 법을 만듭니다. 기독교인이 모두 세상 불신자들이 만든 법을 다 맹종하고 따라가고 돼요. 거기에 저항도 안 하고 돼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에서 뭐라고 했느냐가 기독교인이 목숨을 걸 가치인 것입니다. 때로는 요즘 젊은 부부들은 자식을 버리기도 합니다. 아니 기업인데 여러분에게 삼성 기업을 줬는데 삼성 기업 버리겠습니까? 여러분이 현대 자동차 기업을 줬는데 싫다고 버리겠습니까? 어떤 기업인데? 기업을 버려요. 또 상급을 버려요. 여러분에게 국가가 무공원장을 주고 모란장을 주고 여러분에게 국가가 많은 포상을 줬다고 합시다. 싫다고 버립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버리는 거예요. 자녀를 학교에서 때려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냐 모두가 성경적 가치관이 이 국민들 속에 없기 때문에 지금 가정이 이 사회가 자존질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은 고통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식들이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성장해서 그들의 세대에 우리는 중년 세대를 넘어가고 이제 황혼역을 달려간 분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10살, 20살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 자녀들이 어떤 가치로 양육을 받고 어떤 가치로 무장해서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도 우리 자녀들이 또 이 땅에 머무르면서 또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다가 그 자녀들도 어른이 돼서 다시 천국에 들어오고 또 우리 손자들 세대에 또 그들이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우리 손주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톤 터치입니다. 우리가 400개 줄을 800개 줄을 합니다. 달리기 선수들이 4명 있습니다. 바톤을 50m 혹은 100m 달리고 바톤을 줍니다. 바톤 떨어뜨리면 꼴통합니다. 잘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바톤 터치하고 또 아들이 손주에게 또 바톤 터치하고 그래서 세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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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가치가 계속 이어져야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세우고 그들을 성장시킬 수가요? 첫 번째로 민수기에서 6장 22절로 2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여호와여 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복을 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그냥 크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보면 좋은 마음으로 크게 되고 나쁜 것을 접하게 되면 나쁜 것이 좋은 줄 알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여호와여 나의 자녀에게 복을 보달라고 육신의 부모님, 육신의 어르신들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복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의 복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배움의 복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경제의 복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가는 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학원만 보내고 학교만 보낸다고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하는 자녀가 되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부모님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자녀들에게 얼굴을 비춰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태양 같은 존재입니다. 햇빛이 이 지구 땅에 비춰지지 않냐면요 지구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라고 육신의 부모님이 선물로 기업으로 준 자녀의 이름을 매일같이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이 비춰서 그들이 타락하지 않고 믿음의 정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는 한 자식들은 마귀 종이 되지 않습니다. 13년 동안 타락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이단에 빠져있고 그 다음에 참 사생활을 낳아서 아주 정말로 사랑같지 않는 아들을 변화시켜달라고 모니카는 눈물로 13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셔서 어거스틴이 개종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기독교의 기둥을 세운 교부로서 쓰임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여 나의 자녀들에게 평강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민수기에서 6장 2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얼굴을 비춰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자녀들에게 평강을 부어주. 이 기복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민수기서 6장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기도했으므로 너희는 자녀에게 복을 빌었고 여호와는 복을 준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 우리 손자들이 세상 출세의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그 성경적 가치를 지키며 그 성경적 가치를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성장할 그들의 삶의 장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자라도록 우리들은 도와줘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또 에스더처럼 또 왕비가 되게 하고 총리가 되게 하고 또 방백들이 되게 하고 또 수많은 또 그런 사회적인 위치에 세워줄 것입니다. 그것은 권력을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자리는 백성을 국민을 섬기고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고 그리고 그 위치를 통하여 복음 역사를 나타내라고 하나님이 선물로 또 주신 것도 우리가 가르쳐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가 앞으로 대통령이 되거든 나라를 군림한 것이 아니다. 너가 앞으로 대통령이 되거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이는 심정으로 국민들을 닦이고 국민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성경적 가치로 부모님 할아버지들이 그 자식을 양육했는데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그 손주 그 아들을 대통령으로 세웠다고 가정하십시다. 얼마나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애야 나는 너가 앞으로 훌륭한 사업가가 되기 원한다. 돈 많이 벌어서 의시되면서 세상에 화려한 것을 추구하지 마라. 넌 앞으로 사업가가 되거든 너의 생활비 외에는 모든 것을 사회에 재투자해서 사회 속에서 너의 소득물이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져서 선한 사업가가 되라 라고 가르쳐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운동선수는 너는 운동에 소질이 있는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가 앞으로 야구선수, 축구선수 혹은 농구선수, 배구선수, 골프선수 많은 운동의 선수가 있는데 너는 운동선수가 되거든 이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되라 라고 성경적으로 지도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삶을 살아가면서 결혼의 과정이 있고 또 자식을 얻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식은 예물단지도 고통스러운 존재도 아니고 버려도 되고 죽여도 되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 바로 기업이요 영적인 선물인 걸 상급임을 알고 잘 하나님의 뜻대로 길러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 같은 제목들로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독교인들 자녀, 오늘 기독교인들 손주들만 교회 나와도 다음 세대는 걱정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장로님 자녀들도 교회 안 나오고 안타깝게도 수십 년 다니는 권사님 자녀들도 교회를 안 나오고 집사님 자녀는 더 안 나오고 우리 기독교인 부모님 자녀들 손주들만 신앙교육을 잘 시킨다면 다음 세대는 문제없이 또 한 세대가 또 복음이 또 바톤 터치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해서 돈 벌어라. 그 부모가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자녀들이 성경적 가치로 살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또 때를 따라 잘 그렇게 설명하고 양육을 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신앙을 배웠고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신앙을 배웠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천국에 들어가셨을 때 야곱은 할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그 아들들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대로 또 가르쳐 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명문 가정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 우리 다음 세대에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셔드린 구원의 예수님, 우리 아들, 우리 손주, 우리 증손자 계속 믿음의 대가 이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이 성경적으로 재정립되게 축복하옵소서. 새벽에도 마음에 손담아 각종 예물을 봉헌합니다. 귀한 예물 속에 담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자녀를 성경적으로 잘 양육하고 거룩한 일꾼들로 일으켜 세우는 일에 헌신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타락한 길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마귀가 가르쳐주는 그런 가치관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